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을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밭 땅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제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요셉의 나이 17살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그 아들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서 다시 17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147세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서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바로 이 29절에 보면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우리는 왜 야곱이 이러한 맹세를, 즉 조상의 묘실이 있는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이야기했는가? 굳이 왜 그러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당시 애굽의 이런 이 사후 영생관, 그런 매장 문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넘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것과 배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으로서 또한 그 최강대국의 2인자였던 요셉의 그런 막강한 권력과 재산이라면 당연히 당시 애굽 사람들처럼 죽으면 미라를 만들고 또한 그 영묘라고 하는 선조들의 영혼을 모신 그 사당, 거의 피라미드 같은 것이죠. 그런 피라미드급의 그런 이 웅장한 영묘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요셉한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 당시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그러한 사후 영생을 위한, 부활을 위한 그들의 신앙관, 가치관, 다신주의적인 그러한 그들의 종교관, 이것들보다는 이것들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주리라고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애굽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사후 문화, 그러한 이 영생과 부활에 대한 그런 것, 그리고 권력자인 아들의 덕을 봐서 매우 호사로운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땅과 후손에 대한,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언약을 확신하면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서 그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언약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7년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간의 이 기간을 포함해서 17년 동안에 야곱의 그런 삶, 이주해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매우 풍성하고 번성하고 발전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식들, 야곱의 자손들은 당연히 그 땅의 풍성함과 풍족함, 가나안 땅에서 비할 수 없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농업과 그런 그 축산을 하면서 바로 그들의 그러한 물질적으로 부요함과 풍성함에 빠져서 결국은 고센 땅의 안일함에 그들이 젖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그 유산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그것을 매우 경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동시에 48장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적용이 되죠. 야곱은 느닷없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히 손자지만 그의 12명의 친아들의 반열에 그렇게 끌어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후에 12지파가 이로써 공식적으로 확립되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제2 권력자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굳이 할아버지의 그런 아들로서 격상 입양되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아버지의 후광에 의지해서 애굽의 영광과 애굽의 그런 이 호사,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그리고 12지파의 원조가 되는, 단초가 되는 그것으로 격상시킵니다. 바로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430년 후면 그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바로 이들의 후손들이 고난과 애굽에서 탈출해서 고난의 그 광야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무리의 그러한 공동체 편입을 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적이나 성공주의적인 그러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자, 봐라. 그 야곱이 이렇게 이 손자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서 엄청나게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야곱이 준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애굽의 물질과 부요함과 그들의 후광,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결국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게 될 광야에서의 그런 시험과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막대한 부를 상속시켜서 이들을 아들로 입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이 자신을 조상의 묘지의 장사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아들의 반열로 올린 것.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언약적 그 정체성,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후대에게 잊게 하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7절에서 바로 이 에브랏 길가에 장사한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을 에브랏에 그렇게 장사했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느닷없이 이렇게 꺼내죠. 그런데 이런 라헬을 에브랏 길가에, 베들레헴 길가에서 이렇게 장사한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본문의 흐름과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그 정체성,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기억하는 것, 바로 조상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굴,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12 아들로 인정하면서 장차 있을 출애굽에 대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에브랏 길에 장사했던 그 라헬, 결국은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지금은 몸은 곧센 풍요한 그 풍성한 아주 부유한, 정말 이 빈틈없이 아니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곧센 땅이 아니라 권력자 아들 요셉의 그러한 후광이 있는 고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로 가는 그것을 그는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바로 이것입니다. 지팡이. 야곱이 무엇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리고 경배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순례자들이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애굽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주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땅히 가야 할 곳은, 지향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지고 가는 그러한 이 순례자의 삶, 그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장사 지낼 곳과 위치와 장소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그렇게 입양하고 또한 에브랏 길가에 그렇게 장사한 아내 라헬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떤 성공주의적인 그런 신학,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신학으로 해석해서는 이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그 계승이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이었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유지였고 확대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또한 축복을 받든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 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땅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물질적인 그러한 풍성함에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